제가 예배 마친 후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 우리 다 아시죠?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비유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등만 이래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릇에다가 통이지요. 통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담아 나갔어요. 그래서 등만 들고 간 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 여분의 기름을 딱 준비해서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5처녀는 등만 딱 준비해 나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와서 그래서 10처녀들은 모두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0처녀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큼 지나서 한밤중에 참 그때 신랑이 올 줄이야 아무도 몰랐지요.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던 처녀들이 모두 다가 놀라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등이 벌써 다 꺼져가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왔던 5처녀들은 꺼져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꺼져가는 등을 더 밝게 피워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 결국 꺼져가는 등을 밝히지를 못하고 그 어두운 밤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5처녀 또 다른 5처녀를 볼 때 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슬기로우냐, 미리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처녀는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준비를 잘한 이 5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지혜 있는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등만 달랑 준비해 갔던 그 5처녀는 주님께서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중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뭐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면 뭐 잔치 지내고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잔치집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문을 하고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우리를 보고 항상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할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요즘 참 옛날 우리 참 어른들은 자나 깨나 우리 주님 오늘은 오실라는가 오늘은 오실라는가 늘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참 생각과 그런 기다림으로 살아왔는데, 사실 우리도 다 알지만 오늘날 우리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들 보면 그런 소망, 그런 기다림이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까봐 겁이 나요. 그치? 주님 오실까봐 겁이 나. 왜냐하면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지내는 이걸 빼앗길까봐 그만큼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취해 있어서 주인이 올까봐 겁이 나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지 않았냐.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대망은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기다림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예! 하고 문을 열어줄 정도로 곧 열어줄 정도로 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먹거리를 누워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들었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계속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두드리면 곧바로 열고 예 오십시오 하고 등을 밝히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37절 봐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정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종이야말로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면요, 오늘 여기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말이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종이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그 종한테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럼 여러분, 그 얼마나 이게 복된 거야. 주인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복 아니겠어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 종을 대접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여러분 2경, 3경은 그 밤을 말이죠. 이 히브리인들은 이 밤을 다섯 개로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밤을,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까지. 그걸 이제 그 2시간씩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2경 하면은 1경이 7시, 8시거든. 2경 하면 9시, 10시. 그리고 3경은 11시, 12시. 이렇게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2경, 3경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한밤중이라도 깨어서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깨어서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잠자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게 잠옷도 입지 말고
항상 신발 신고 보초 서듯이 그렇게 있어라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 있고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4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겠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런 청지기 같은 그 악한 청지기 말고 정말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주인의 뜻을 딱 알고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청지기입니다. 그게 진실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종들에게 제때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직 주님이 오실 날이, 주인 올 날이 아직도 지금이 아니다 하고는 제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잔뜩 채우고 그러다가 만약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게 되면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벌을 면치 못할 거라 그랬어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는 삶, 깨어서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깨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성실하게 우리가 일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온갖 거짓말로 사기를 쳐며 부정을 일삼으며 죄를 지으며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 배만 채우는 건 주인을 기다리는, 그건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47절 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매니저라 그럽니다. 매니저 알지요? 매니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매니저가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걸 이제 위탁 관리인이라 그러지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감독, 교회의 장로가 청직이에요. 거기에 장로 이럴 때는 목사도 포함돼요. 청직이. 그런데
목사 장로만 청직이냐?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청직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에, 그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다 각기 할 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고, 다 그 지체가 할 일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고, 어떤 분은 봉사하고, 어떤 분은 위로하고, 또 어떤 분은 권면하고, 다 그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다른 거 잘 모르겠거들랑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은사야. 알겠어요? 설교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이거 받은 은사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주님의 이 뜻을 알고 내 자신의 몸과 내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이것이 청직이에요. 청직. 오늘 이게 48절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에게나 많이 주신 분도 있어요. 많이 맡겨준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맡겨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예비하라는 말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으라고 주신 거,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낮에 말씀 드렸잖아요. 탐욕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말씀 듣는 일,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선교,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일, 또 학생은 공부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충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5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구름이 서쪽에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고 말을 하고, 바람이 저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좀 더워지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상은 그렇게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는 왜 그렇게 모르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는 참 예측을 할 줄 알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거 봐요. 이제는요, 더워도 엄청 덥고 추워도 엄청 추워버리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좀 보통 이런 게 없어요. 뭘 하나 일어나도요,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뭘 하나 해도 아주 막 크게 해버려요. 크게 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자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잘 안 해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 먹고 살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마냥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다 가요.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요,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그저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가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등 준비한다고요? 넣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회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의 영을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걷어버리신다니까요. 회개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단 말이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청지기가 됩시다. 여기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또 57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청지기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너무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이 부자가 자기
소유를 좀 맡겨준 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야, 이 소문이 이게 무슨 소문이야? 네가 내 거 가지고 뭐 낭비를 한다는데 오늘 당장 계산해가 와. 계산해가 와서 만약에 말이야 네가 소문대로 내 것을 가지고 네가 허비하고 낭비한 일이 있다면 너희 옷 벗을 생각해. 하고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요, 계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허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건 뭐 내가 이제 옷 벗기면 이거 내가 쫓겨나면 할 일도 없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나?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했습니다. 야, 부자 집에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집에는 들어갈 어떤 구멍이나 찾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 부자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요.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줬어?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이 50만 원 적었어요. 50만 원 지가 막 탕감을 해주고 말이죠. 당신은 얼마 줬어? 나는 50만 원, 그럼 25만 원 줬고 말이죠. 막 거의 뭐 절반을 자기가 탕감 다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절반을 탕감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모두 다 이 청지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 집에 쫓겨났을 때요, 그 청지기한테 탕감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집에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돈을 가지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아끼지 말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제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으면, 지내왔으면 좀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얼마큼 준비되어 있나?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여러분 충성하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 그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때를 아는 사람은 예비합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때를 아는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요, 항상 깨어서 예비하면서 사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눈속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예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느 때 올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 있어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음성을 항상 들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 주님 당부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돌아다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